2025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을 보면 수치와 통계로 한국교회를 전망하면서 10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는데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멘탈 케어 커뮤니티입니다. 멘탈 케어 커뮤니티. 말 그대로 우리의 멘탈, 우리 인간의 정신 건강을 교회가 돌봐야 한다는 겁니다. 급격한 기술 발전, 고도화된 경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 풍족하고 또 부유한 삶을 살게 됐지만 그 이면에는 치열한 경쟁과 사회적 불평등, 또 노동시장의 급변으로 인해서 일자리의 불안정, 불공정한 사회 시스템, 부조리 같은 것들이 수많은 역기능을 초래했고 그 결과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스트레스, 우울, 불안 같은 이 정신적 문제는 이제 일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보면 작년 2024년 1000명의 개신교인들을 조사한 결과 지난 2주간 우울 23%, 불안 21%, 중독 7% 순으로 고통스러웠다고 응답합니다. 심지어 자살을 생각한 경우도 11%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신 건강을 걱정한다는 응답도 25%가 나왔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만약 정신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한다면 받고 싶은 것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개신교인 20대에서 40대는 우울증을 압도적 1순위로 응답했다는 겁니다. 벌써 작년이지만 작년 연말 그리고 새해를 시작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탄핵 전국부터 시작해서 항공사고까지 혼란과 분노, 슬픔으로 가득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SNS에서 짧은 문장 하나를 봤습니다. 바로 2025년이 기대되지 않는다 라는 무언가의 댓글 하나였습니다. 2025년이 기대되지 않는다. 무언가 좀 설레고 또 기대감으로 시작해야 할 새해가 기대되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끔찍하고 충격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오늘날 우리를 여러 가지 것들이 힘들게 하지만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마 불확실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불확실성.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노후에도 지금처럼 잘 할 수 있을까? 건강이 나빠지는 건 아닐까? 장차 내가 바라는 직장 취업할 수 있을까? 내가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지금 내가 하는 사업 계속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정적이고 또 평안하고 확실한 걸 추구하는데 우리가 사는 인생은 정말 한 치 앞을 모른다는 겁니다. 당장 오늘 무슨 일이 생길지, 내일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마치 안개가 잔뜩 낀 것처럼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2025 한국교회 트렌드는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 멘탈 케어 커뮤니티, 즉 멘탈, 불확실한 시대 속에 정신적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숙한 신앙적 원칙을 제시한다고 말합니다. 성숙한 신앙적 원칙.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5년 한 해 동안 주일 예배 시간에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은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도 죽었고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암흑기가 찾아왔습니다. 분명 이전에 경험할 수 없는 풍족하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됐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토착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타락한 시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송구 영신 예배 때 나눴던 룻기와 함께 360년 지속되는 이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 이 사무엘상입니다. 신기하게도 룻기서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 가시는데, 사무엘상에서도 하나님은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숲의 자손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있는 라마다임에 살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엘리후이고 그 윗대는 도후이고 그 윗대는 숲이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였다.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사무엘서 어떻게 시작됩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녀는 엘가나라는 사람의 부인으로 이름은 한나입니다. 엘가나가 어떤 사람인지 1절 보면 아주 길게 설명합니다. 그 집안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성경은 왜 이렇게 엘가나의 집안을 장황하게 설명할까? 쉽게 말해서 이 엘가나라는 사람의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뼈대 있는 집안, 아주 명문 가문으로 당연히 자기 집안을 이어갈 자녀, 후손에 대한 기대감, 관심이 컸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엘가나와 결혼했던 한나 사이에 자녀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윗세대에 보면 자녀를 갖지 못하면 또 다른 부인을 들였던 것처럼 오늘 말씀 속엔 더 예전 고대 사회니까 엘가나는 자녀를 얻기 위해서 분인나라는 둘째 부인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한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엘가나 집안에 처음 시집 왔을 때 온 집안의 기대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1년, 2년, 세월이 흘러도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한나 본인에게 이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을까? 고대 사회에서 불임, 여성은 수치스러운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직접 한나에게 손가락질 하지 않아도 한나 스스로 자신을 죄인처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다 나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남편 엘가나가 두 번째 부인을 드린다고 했을 때도 한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마음이 더 무너지는 일이 생깁니다. 2절 보면 둘째 부인으로 들어온 이 분인나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아이를 갖지 못한 게 누구 잘못이 되는 겁니까? 엘가나가 분인나를 통해서는 애를 낳았으니까 한나의 잘못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 둘째 부인 분인나가 아이를 갖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첫째 부인 한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대로 정말 평생 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까? 남편 엘가나도 이러한 한나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 보면 매년 절기가 되면 엘가나는 온 집안 식구 데리고 성막이 있는 실로로 데려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이 있으면 엘가나는 꼭 한나에게 분인나보다 2배를 더 줬습니다. 2배를. 그러니까 엘가나는 한나가 자신의 자녀를 갖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한나를 무척이나 사랑했던 다정다감한 남편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남편 엘가나의 행동이 둘째 부인이었던 분인나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집안에 시집 와서 자녀를 이렇게 낳아줬는데 나를 더 사랑해주기는커녕 애도 못 낳는 한나에게 2배를 더 주니까 오히려 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한나를 못 살게 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점점 한나의 인생은 비참해져 가고 어두워져 갑니다. 그래서 7절 끝부분 보면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먹고 싶지 않았다. 오늘날 말하면 우울증 증세가 아니었을까? 엘가나의 두 부인, 첫 번째 부인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혜입니다. 두 번째 부인 분인나의 이름의 뜻은 진주입니다. 분인나는 좀 이해가 됩니다. 아, 진주처럼 아름다운 부인이었나 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과연 은혜라는 말이 한나에게 어울리는 말인가? 지금 한나의 삶에 은혜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은혜로 부르신다. 우린 여기서 생각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는 다를 수 있겠구나.
오늘 말씀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한나의 태를 막았다고 합니까? 왜 한나가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이 말씀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이게 정말 은혜라고 할 수 있을까? 정말 한나가 은혜 받은 자가 맞습니까? 우리도 삶을 살다가 보면 이런 의문,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찾아올까?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는 것이 은혜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분의 뜻과 계획은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옳다. 그런데 문제는 우린 이 사실을 머리로는 다 압니다. 근데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의 길은 막으시면서 분이나 같은 사람의 길은 열어주실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태를 막으셨을까? 그리고 왜 이것을 은혜라고 하실까? 오늘 말씀 8절, 9절 읽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엘가나가 한나에게 말합니다. 왜 먹지 않고 슬퍼하오? 나는 열아들보다 당신 하나가 더 줬소. 로맨티스트 아닙니까? 엘가나. 분명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지만 성경 전역을 쭉 보면 조금 눈치가 없었던 게 아닐까. 결과적으로 남편의 사랑이 한나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집안의 갈등과 다툼이 점점 더 과열되어 갑니다. 그래서 9절 보면 한나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한 가지 행동을 결심합니다. 평상시처럼 고통과 슬픔 속에서 눈물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향해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모습과 형편으로 나왔든지 성전으로 나오면 그때부터 내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나올 때, 예배하러 갈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오시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한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오늘은 내가 성전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그런데 오늘은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의 삶과 인생을 휘감고 있었던 고통이 그녀를 성전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겁니다. 왜 아이를 낳지 못한 고통, 결핍이 은혜가 될까? 이 결핍과 고통이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남편에게 가서 나를 좀 더 사랑해 달라고, 나를 조금 더 위로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분인나에게 가서 분인나처럼 똑같이 화내고 싸우지 않습니다. 사람으로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한나는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내 인생의 근본적인 결핍과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고통과 결핍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 우리는 결핍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한나처럼 일어나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문제로 가고 사람으로 가고 세상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모든 건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사람에게 가고 세상에 간다면 무엇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10절입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했다. 한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이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상황에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이 문제를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인생의 진짜 문제는 고난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의 문제들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문제가 몰려올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저는 바라기를 저와 우리 모두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문제를 분석하는 자들이 아니라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를 풀어내려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문제의 답이 되실 수 있도록 문제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2025년 새해를 앞두고 이제 새 힘을 얻고자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 기도원에 가면서 제 마음속으로는 뭐 기도원까지 가야 되나, 집에서 기도해도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결국에 기도원에 가게 됐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원 예배 시간에 맞춰서 이제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큰 예배당이었습니다. 예배당에 예배당에 앉는 순간부터 제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아니, 누군가는 목사님 MBTI 성향에 F 성향이 너무 세서 감수성이 풍부해서 그러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제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이제 아주 T 중에서도 극T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도원 예배당에 앉아 있고 앞에는 그냥 신나는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박수를 치는 신나는 찬양을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러지 할 만큼 계속해서 제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기도원이 넓습니다. 기도원을 산책할 겸 돌아다니는데도 계속해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구나.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 분명 기도원에 왔을 때는 불확실한 미래를 앞두고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문제, 아픔, 결핍, 고통을 정말 하늘의 것으로 시켜주시는구나. 하늘로부터 부어지니까 이 땅의 것들 중에 정말 덮어지지 않는 게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모든 걸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구나. 그러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학문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정말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구원이시구나. 정말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정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저는 처음에 제가 기도하러 간 줄 알았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간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음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깊은 슬픔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녀의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아이는 없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는 계속되고 가정의 불안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달라졌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주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한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음식도 먹지 않고 매일 슬픔 속에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다시 음식을 먹게 되고 그녀를 사로잡고 있던 슬픔, 우울,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혹시 지금 문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우울하다 하는 마음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기도함으로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고
그 마음에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소망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한나는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서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기도하러 나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구나.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은혜 주님, 주님께서 한나가 처음에 왜 기도하러 왔습니까?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한나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뭔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상의 배경이 되는 시대, 사사시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타락한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어디를 가도, 성전에 가도, 제사장에게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던 중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구별된 한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한나는 자기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인 것처럼 지금의 시대가 마치 영적 불임으로 교회가 교회로서, 성도가 성도로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봤던 겁니다. 한나는 자기 아들 하나님께 바친다, 서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구나. 기도하게 하신 이유를 깨닫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서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시면 그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나시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나시린은 일정 기간 동안 온전히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하는 건데 한나는 일정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나시린으로 내 아들을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한나도 처음에는 자기가 기도하러 온 줄 알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도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나에게 보여주실 것이 있으셨고 한나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나가 통곡하며 마음을 다해 기도하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기도가 되는 것처럼 기도는 내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전하는 것으로 시작될지 몰라도 기도의 끝, 기도의 완성은 내 마음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는 것이구나.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2025년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단순히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넘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나의 자녀를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사업을 위해 기도할 때 단순히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넘어서 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단순히 부흥, 성장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찾으시고 또 찾으셔도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통하는 기도를 들으실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한나는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라는 뜻의 사무엘이라고 짓게 되고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한 사람으로 그 사무엘을 들어 쓰시면서 사사 시대를 마치고 왕정 시대를 열어 가십니다. 이처럼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결핍과 고통이 왜 그에게 은혜가 될까? 결핍과 고통이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게 했고 결국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시대를 살리는 믿음의 종으로 살게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삶에 계속되는 고통과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정말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나처럼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힘인 줄 믿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그뿐 아니라 안개로 가려진 것 같은 한치 앞에 보이지 않는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며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가야 할 길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